오늘은 기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하용하신 하나님 쓰신 창조적 소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 judge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까지 약 316년간에 걸쳐서 14명의 사사가 활동했습니다. 물론 아주 소선 사사 중에서 이름 한 줄만 남아 있는 사사들도 여러 명 있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적으로 희망과 비전과 소망이 끊임없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소망과 희망이 차고 넘치는 분위기는 갑자기 암울한 암흑기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들, 죄송합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했던 일로부터 고난과 고통이 그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고난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받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면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또다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소신껏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소신껏 살았다는 것으로 볼 때 그것이 긍정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내가 소신껏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사사시대 이야기,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을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보면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총신대에서 그 수업을 들을 때 그때 마침 동성애 단체에서 시위를 할 때 총신대에 찾아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이유는 총신대에서 동성애 반대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지지자들이 왜 반대하느냐, 시위하기 위해서 학교로 몰려 들어왔어요. 학교에서는 정중하게 나가주세요. 지금 여기는 신성한 하나님을 믿는 신학대학이기 때문에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나가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경찰들을 동원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학교에서 이제 나가게 했습니다. 학교 앞 정문에서 사람들이 시위하고 피켓을 들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말씀이 레위기서 20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써놓고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다. 게이 1명, 트랜스젠더 1명 어디 죽여봐. 그리고 괄호 열고 먼저 쳐주시면 전투는 시작된다. 그렇게 써놓고 그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거예요.
이 피켓을 볼 때 그 사람들의 요구는 우리는 동성애는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회에서 그냥 섞여서 잘 살 수 있게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디 죽여봐? 그럼 싸움은 시작된다.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걸고 있는 거예요. 때려달라는 이야기예요. 뭐를 잘못했고 잘했는지, 동성애가 옳고 그른지 이것을 떠나서 자신들의 신념을 반대하는 그 사람을 악이라고 생각하면서 서로 공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나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이나 그 도수는 비슷합니다.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입각해서 동성애가 죄임을 죄라고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칩니다. 자, 사사시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내 소견에 따라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알을 따랐고 아세라신을 따랐고 음란했고 그랬던 그 백성들, 죄에 빠졌던 그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는 혹독한 저주의 암흑한 시대가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이제 등장하기 전에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석 장에 걸쳐서 100절에 이르는 분량으로 이제 기드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넉 장에 걸쳐서 97절에 98절에 걸쳐서 96절에 걸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삼손보다 장수는 한 장 적지만 더 많은 분량을 기드온에게 할애한 거예요. 삼손과 기드온을 비교하면 정확하게 반대가 됩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날 때부터 보잘것없는 가문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미한 가정에 아주 미약한 출발의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출신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기드온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보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전투에서 이겼는데 이 300명 역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창조적인 소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쓰신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처럼 어쩌면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득권층이 아닙니다. 소외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두가 다 탁월한 것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다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모두가 다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꾼을 뽑는 것이 아니라 빈약하고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성경책을 여러분 갖고 계신데 사사기 6장 성경책을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 12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르바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구절에서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기드온이 밤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밀을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 타작했다는 것은 소출이 그만큼 형편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할 시대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상한 것들 뿐입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것도 이상하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상하고, 그러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신 것도 이상하고, 뭐 다 이상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 양털 뭉치를 던져서 진짜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말한 것도 이상하고요. 이상한 방법으로 미디안과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하면 무기를 들고 그 다음에 무장하고 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기를 들고 싸우라고 하지 않고 횃불과 항아리와 기름병을 들고 싸우라는 것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크고 화려하고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사사기 6장을 펼쳐보면 이제 1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당하는데, 미디안이 언제 쳐들어오냐? 추수하기 위해서 씨 뿌릴 때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올라와서 씨를 뿌리지 못하도록 한 2주에 석 주만 그 씨를 뿌리지 못하게 만들어 봐요. 그러면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나마 좀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가 되면 추수할 때 또 쳐들어와서 들판에다 불사지르고 남아있는 곡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그 땅을 괴롭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실 그 고통의 원인은 미디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 기드온이 활동하기 바로 직전에 여자 사사 드보라가 활동해서 드보라 덕분에 적군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그런 구절로 5장을 마칩니다. 40년 동안 평안했을 때, 평안과 축복이 찾아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미디안은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륙 친척들이에요. 친척들이면 서로 연합해서 잘 살아야 되는데 사실을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축복의 시간대에 하나님을 떠난 것,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하나요? 우리들 기도할 때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막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매달려요. 근데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좀 게을러져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난 당했을 때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언제가 축복일까요? 사실 사사시대의 불행은 축복의 시간 그리고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을 거부한 데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패턴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 따로 있고 축복받은 사람 따로 있고 저주받은 사람 따로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떠난 그 사람들은 왜 그 떠난 것 때문에 저주가 왔는데 그 저주가 언제 오냐? 자기 후손들에게 옵니다.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열심히 기도하면 이제 축복이 다시 찾아와요. 누구에게 찾아오냐? 자기 후손들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사사기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면 축복이 찾아오는데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후손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우리가 평안할 때, 축복이 있을 때,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란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평안하게 살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많이 했죠. 히스기야가 29년간 통치를 했는데 29년간 통치하면서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14년 동안 그 있었던 이야기만 나오고 15년간의 이야기는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살려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를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겠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을 병이 들어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나요? 그 사신들을 다 데리고 성전 보물들을 다 보여줬어요. 왕궁 곡간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뭘 보여줬습니까? 다 보였습니까?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데 당신이 보여준 것 그것 다 바벨론이 뺏어갈 것이라고. 언제? 당신 후손 때. 그럼 나 때는 어떤가요? 당신 때는 평안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솔로몬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솔로몬 사후에 나라를 두둑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어요. 언제 그렇게 되느냐? 네 후손 때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감사하다 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벌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축복은 내가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받은 축복 그래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그 저주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축복과 저주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진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 당대의 죄값을 받으면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당대의 죄값을 받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받아요. 내 후손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요, 기드온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신을 믿었고 아사라신을 섬겼어요. 사사기 6장 25절 26절 말씀 보세요. 밤에 기드온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물을 드릴지니라. 보니까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기도원의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제단,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아버지도 바알을 섬겼는데 그 아들 기드온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알과 세상을 찍고 회파시켜버려라. 근데 여기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중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제물로 바치래. 둘째 수소. 요게 바알의 제단에 바쳐질 소예요. 그러니까 바알의 제단에 바쳐질 그 소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밤에 일어났어요. 왜 하필이면 밤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을까? 기드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낮에 그런 일을 했으면 그 즉시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밤에 그 일을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알의 제단을 헌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도 바알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우리가 섬기는 바알이 진짜 신이면 우리가 죽이기 전에 바알이 죽일 거니까 오늘은 말고 내일 한번 보자. 그러면 내일 바알이 진짜 신이면 기드온을 죽일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설득당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 다음날 기드온 여전히 살아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바알 신이 진짜 신이 아니네, 거짓 신이네, 우리가 잘못 믿었네,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날 아마 동네 사람들이 분노를 여전히 감추지 못하고 기드온을 찾아서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말렉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을 이끌고 이제 그 기드온의 동네를, 그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침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막힌 타이밍을 보게 돼요. 환난이 있고 곤고가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예배를 받으셨고, 그리고 예배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라는 외적인 어떤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연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기드온은 목숨을 건 순종을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목상신을 찍었습니다. 사회적 그 분위기, 사회적 관습을 타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드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데 순종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을 누구나 순종한다면 누구나 복 받는 건데 누구나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은 소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개입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너희가 어떻게 따르고 순종하려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그 우상, 그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일까요? 사실 참혹한 이야기를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요. 지난 4월 초파일 날 조계사에
기독교인이라고 속칭 말하는 사람들이 4월 초파일 행사 때 피켓 들고 거기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게 그게 전도일까요? 그게 우상을 타파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는 것인데 사실은 그것이 부처님이 바알신이고 아사라신이 아니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찍어버려야 할 바알, 강력하고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는 요새,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견고한 사탄의 공격,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시대에 바알을 섬겼던 것과 비슷한 양상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바알은 어찌 보면 물질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에 올인하고 돈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써가면서라도 성공하고 돈을 벌려고 그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청문회 나온 유명한 대학 교수 보세요.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자식들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몰랐어요. 그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지지하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렴치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이 오직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서류를 조작하고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어느 교회 청빙 서류를 받아서 담임 목사를 초청했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교회인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큰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서류가 완전히 다 가짜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박사학위 받은 것도 가짜, 유학 가서 어느 대학에서 졸업했다는 것도 가짜, 다 가짜예요.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것이 발견됐는데 문제는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덮어주기로 결정했대요. 왜? 그것이 이슈화되면 교회가 풍지박산 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덮어주기로 했대요. 그것이 바알이에요. 교회가 절단나도 부정한 방법을 했던 것은 이야기하고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사임시키고 정당하게 뭔가 해야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만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세상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알이에요. 청렴하고 결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짓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불평등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만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청렴하고 정직하고 결백하게 살면 막바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다수 행동에 동조하는 것이 되죠. 대한민국 사회는 정치적으로만 비정상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비정상입니다. 사사기의 사이클로 본다면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았는데 이제 서서히 암흑기로 돌아가는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본문에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들의 숫자는 7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은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22절 23절 읽었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 때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았어요. 그래서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15,000명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을 죽여서 다 죽였어요.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웠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위기의 순간을 극복할 리더로, 순종한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 교회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과 거룩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과 술수를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불이익을 당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미디안이 쳐들어왔다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3만 명이 모여들었어요. 3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명과 13만 5천 명이 전쟁하면 이길 것은 13만 5천이 분명히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기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보는 각도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창조적 소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드온은 미천한 보잘것없는 가문의 출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쓰셨어요. 창조적인 소수는 보잘것없는 가문의 출신이지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기드온을 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